전심으로 예배한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으로 제자된 전도 제자이자 복음의 제자인 우리 어버이라면, 어른 우리 렘넌트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시라면, 어버이라면 최고 중요한 축복을 받으셨고 세계복음화에 제일 중요한 우리 전도자들이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의 언약의 비밀 없이 내 거 가지고 하는 우리 어른들이다. 그러면 끔찍한 거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복음 가진, 영적 비밀을 가진 그 부모님이 있는 혹은 어른이 있는 가정은 어떠냐? 전도 제자의 가정인데 영적 배경이 최고입니다. 그 말씀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복음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영적 비밀 가진 부모님과 부모님 있는 그 가정은요, 일단 최고 축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배경의 축복이 그렇습니다. 또 128편 3절에도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중에 제일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의 차세대 주역인 렘넌트,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말은 확실한 제자다. 이 말.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 되고 배경이 있는 그런 여러분 가정 되시고, 특히 복음을 가진, 복음의 비밀을 특별히 가진, 영적인 배경과 비밀을 가진 우리 교회 모든 어버이,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좀 미안하겠지만, 그러나 이 축복이 진짜 맞더라고요. 저는 4대째, 우리 자녀 때까지는 5대째입니다. 사실 할아버님이 복음을 처음 받으셔가지고 위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다 복음 받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 자녀 후대들은 싹 다 복음 받으시겠어요. 선교사님으로부터 처음에 복음 받았어요. 근데 이 속에 있어 보니까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고 전도하는 우리 선조들, 부모님들, 이 배경 속에서 보니까 있잖아요. 이 영적 배경, 복음의 배경이잖아요. 최고 축복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혹시 처음 믿어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가정에서 내 처음이다. 그걸 시조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시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언약의 복음의 전도 제자의 이 명문 가문을 이제 이루는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든 우리 어버이 여러분들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로 충만하고 영적 서밋의 어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한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있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는 위기, 다른 것이 설명이 안 돼요. 이 한 시대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실제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와 유럽에 있잖아요. 그 나라에 교회가 문을 다 닫았어요. 교회를 살려내고 시대를 살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여기에 진정한 발판되는 주역의 모든 복음 제자, 전도 제자인 그런 우리 어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았다. 이미 중요한 축복 다 받았고 중요한 위치에
이미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특히 어버이 여러분들, 어른 여러분들,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복음의 138에 각인 뿌리 내리고 여기에 깊은 뿌리가 내려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뿌리가 내립니다. 어디에 뿌리 내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강조합니까? 우리 다락방은 왜 복음을 강조합니까? 그냥 138 아니고 오직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으로 강조해요. 왜 복음을 오직으로 강조합니까? 어디에 뿌리 내리냐가 전부 다이기 때문에 오직으로 내려야 된다. 여러분 138에 복음에 오직 되고 깊게 뿌리 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유럽 집회, 특히 이태리 현장에 보니까요.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고 바울이 복음 증가하고 바울과 함께 전도자들이 복음 증가해가지고 복음에 처음에 깊이 뿌리를 내렸지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종교의 500주년 지난 이후에도 보니까 있잖아요. 복음에 원래 처음에 그렇게 받고 뿌리 내렸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창세기 우리 4장처럼 있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보니까 복음이 싹 다 없어졌습니다. 복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 닫은 교회들은 전 보면 우상화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복음에 반대되는 거 싹 다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재앙과 저주가 있잖아요. 심각한 재앙 시대가 왔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영적 문제가 엄청 심각해요. 유럽에는 심각합니다. 걔가 영적 문제 다 하는 게 아니죠. 복음 놓친 이 교회와 복음 놓친 성도락하여 이 복음이 없잖아요. 심각한 영적 문제.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와 후대들을 랩는 세대가 전부 영적 문제 속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유럽 현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 전달, 복음을 전달해서 각인시키지 못해가지고 가장 피해보는 게 우리 후대들, 랩넌트 세대가 있잖아요. 복음 자체를 들어보지 못할 정도로 그럴 기회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또 먹혀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배경 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럽 복음화 중에 프랑스 복음화 하고 있잖아요. 유럽 복음화 같이 해야 돼요. 전자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은 다름 아니라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자입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전도자요, 언약 전달자입니다. 그 이전에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다윗입니다. 특별히 복음에 그 중에도 영적 비밀을 아는 렘넌트 다윗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오늘 예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축복을 받고 누리고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길래 전심으로 여호와께 예배한다 하겠습니까? 이건 복음에 뿌리 내린 자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요. 예배를 통한 영적 비밀을 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거부한 공산주의, 무신론이죠. 이 복음을 거부한 공산주의, 하나님 없다 하는 이 무신론 사상, 그게 사단 사상이죠. 거기에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이 복음 거부한 공산주의 있잖아요. 시작했지만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사실 막을 내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딱 한 개인데 하나님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 없다. 심지어 우리나라 저 북쪽에 있는 북한이죠. 김일성 하늘에 총을 쏘면서 하나님 없다 했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 했어요. 자기 자신 사실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죠. 김일성 원래 본명이 아니죠. 일단 그래 김일성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중직자예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쨌든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지고 앞장섰는데 지금도 물론 공산주의 국가지만 사실요 밥을 못 먹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여기에 뿌리 내리면요 이상합니다. 공산주의 70년 만에 사실 손들었잖아요. 또 복음 거부한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다른 것에 뿌리 내린 자들이 많습니다. 니체. 이 니체는 하필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말은 교회 다니고 믿음 가졌다 이 말이에요. 신학교까지도 안 했어요. 목사 되려고. 목사님 되려고. 그런데 이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하는 말이 하나님 어디 있냐? 죽었다예요. 신은 죽었다예요.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정신병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모파상 그 유명한 작가 그런데 대단한 작품 글 남겼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뿌리 내려졌냐? 복음을 거부한 사상이 뿌리 내려졌다. 글만 쓰면은 교회를 비판하는 성경과 믿음에 대한 이 비판하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이 모파상도 있잖아요. 복음에 뿌리 내 못한 그 결과 젊은 나이에 또 정신병 들어가죠. 정신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무신론에 뿌리 내리면 이상하게 딱한 게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요. 하나님 맞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모르는 건 좋아요. 하나님 없다는 이런 게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이 그러다. 그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인데 유물론, 그럼 유물론. 인간이 최고입니다. 인간을 앞세웁니다. 인간이 먼저다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과 복음에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 사상. 하나님 떠난 사상.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냐가 이게 좌우합니다. 오늘 승리한 다윗, 렘넌트 다윗 중요한 몇 가지를 가지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 현장 세상을 나가야 된다. 다윗은 그게 있었다. 어릴 때부터 양을 지키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깊은 기도에 복음의 깊은 이 비밀을 누렸다.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 세상 딱 나가니까 렘넌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골리앗 단판에 꺾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무기와 힘과 실력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거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비밀. 이 골리앗 앞에 왕도 떨고 있잖아요. 이 다윗 형들이 또 떨고 장군들도 떨고 있잖아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아무도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다 벌벌 떨고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 비밀하는 렘넌트 다윗, 청소년 다윗 그때는요. 아무 무기 없이 칼, 창, 활, 방패 없이 투구 없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단판에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윗 렘넌트가 뭘 중요한 걸 알고 있었냐. 두 번째 비밀을 알고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비밀을 다윗은 알고 누렸습니다. 렘넌트 다윗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문제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저 흑암세력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에 감람산에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집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악한 사단, 흑암 세력,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드디어 응답이 축복의 문들이 열린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통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중재 여러분은 사업하시겠죠. 또 직장 다니시겠죠. 우리 전도자 중직자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그 역사는,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역사를 나는 거예요. 렘넌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특히 전도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누리라. 다윗이 두 번째 알고 누린 비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걸 누렸단 말이죠. 유무사님이 지금은 우리 박주영 선수가 지금 서울 FC에서 뛰고 있죠. 우리 서도엽, 서진아 렘넌트 해외 현장에 지금 축구 이 분야에서 언약 잡고 지금 렘넌트 여정 CBDIP 붙잡고 가지요. 박주영 선수 한창 이제 막 할 때 유무사님은 수시로 메시지를 전했답니다. 그 당시 지금은 카톡이다 뭐다 뭐 보니까 뭐 돈 안 들이고 있잖아요. 전화까지 뭐 문자 다 하지요. 그 당시는 아직 그거 없었잖아요. 유무사님 특별히 국제 전화 그래가지고 수시로 메시지를 줬대요. 그래 공을 그냥 차는 게 아니고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 임마누엘,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 기도해라. 그렇게 메시지를 줬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누리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비밀을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가, 우리 렘넌트가 임하는 곳에, 가는 곳에, 빛을 발하는 캠프하는 곳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단 흑암세를 꺾인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현장이든지 가든지, 사업 현장에 계시든지, 특별히 전도하러 캠프하러 그 현장에 가든지, 아니 그거 전혀 안 해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가는 곳마다 또 만남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걸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히 누리면 흑암세력을 꺾이는데 권세까지 주셨어요. 흑암 세력을, 악한 사단,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다니까.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눈에 보일 정도로 또 역사가 날 겁니다. 이번에 유럽 집회 이틀에 열린데 유럽 집회 역사상 제일 많은 전도자들이 모이고 렘넌트들이 모이고 선교사님, 목사님, 주회종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450명.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데 우리 소수가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예배드립니다. 이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특히 우리 선교사님 자녀 하민 렘넌트가 세 번째 강의가 사회를 봤어요. 또 찬송할 때 또 인도하면서 사회를 본 것 같아요. 그걸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네.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 그 시간에, 집회 시간뿐만 아니라 그 시간과 현장에, 그리고 유럽에 있잖아요. 이때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일 듯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이 흑암 세력, 불신앙 세력, 이 시간 현장에 조금 더 역사하지 못한다. 그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자녀는 이 축복과 비밀을 누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 그래 어디 가든지 어느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시든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렘넌트, 다윗 왕은 이걸 평생 누렸다. 또 다윗이 가진 세 번째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른 뭡니까? 전혀 할 수 없는데 다윗을 통해서는 역사하시고 일으키는 겁니다. 그 유일성입니다. 우리 장로님, 중재 여러분들 통해서 이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통해 하나님께서 그건 되게 하신다 말이에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이 다윗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데 다윗 통해서 골리앗이 꺾어지고 언약궤와 성전 언약이 성취되고 있잖아. 또 요셉 렘넌트 가는 데마다 유일성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요셉 가는 곳에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보디발의 저 밭에 배추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유일성 응답이 나오고 있잖아. 할렐루야. 드디어 왕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를 하죠. 치유와 해답을 통해서 왕도 치유하고 살리고 애국과 전 시대를 치유하고 살렸습니다. 다윗 가는 곳에 아무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 비밀과 영안이 떠있지 않는 다윗 형들이 있잖아요. 골리앗이 있는 전쟁터에 다윗이 오니까 이 양을 지키는 막대기와 물맷돌 이거 하고 간편한 옷차림을 뜨고 오니까 네가 왜 여기 왔느냐? 네가 교만하지 않느냐?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했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형들은 보지 못하는 걸요. 하나님은 다윗 통해 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셔서. 자, 저와 여러분 진짜로 이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복음의 능력,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의 비밀. 이걸 누리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렘넌트 다윗은 전심으로 예배한 예배 비밀을 가진 자요. 예배 승리한 자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했다. 이렇게 예배의 비밀을 알고 누렸습니다. 전심으로 했다. 그것도 전심으로 예배의 비밀을 누렸다. 예배에 집중하는 비밀을 가지고 예배를 누렸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주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심으로 예배한 다윗. 예배의 비밀을 전심으로 한 다윗. 자, 이런 우리 성도님 되시고 중직자 되시고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무사님 메시지 중에 보니까 어느 날 설교하는데 모르던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하나 딱 앉아있더라.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이 뚫어져라 막 예배하며 말씀을 받는데 눈이 뚫어지라 딱 한 말씀을 받더래요. 말씀이 쏙쏙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유무사님 막 힘내서 메시지를 했겠죠. 이 아이가 누구냐? 이 렘넌트 누구냐? 관심이 가더라 이게요. 누가요? 전심으로 있잖아. 당연히 축복을 받겠죠. 축복의 렘넌트겠죠. 그래 알고 보니까 낯선 렘넌트란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알아봤답니다. 교회 새로운 부목사님 아들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사단이 방해합니다. 사단이 놓치게 합니다. 예배를 놓치게 하고 예배에 지금 앉아와 있으면서도 있잖아. 하나님께 말씀 앞에 기도에 예배를 통한 집중, 하나님을 향한 집중, 이게 안 되게 합니다.
특히 말씀 받을 때 전 세계 오만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이걸 전심을 못하게 하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말씀 떨어졌는데 쉬라 그랬죠. 뺏어가. 이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이 딱 들어오질 않아. 복음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사단이 주는 염려, 재리, 걱정. 마치 돌밭에 이 말은 장파가 돼. 또 염려, 재리, 걱정. 이 시간에 앉아 있어도 집 걱정, 돈 걱정, 부도 걱정, 미워하는 사람이 오락하면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주는 염려, 재리에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와같이 말씀을 받아도 이게 안착을 못해. 자라나지를 못해. 또 빼앗겨. 옥토에 떨어진 씨란 말은 하나님께 전심했다. 예배에 전심으로 예배했다. 말씀을 전심할 수 있었다. 집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30배, 60배, 100배. 문제는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옥토에 내 마음에 제대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가지고 누린 비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전심으로 한 이 예배의 비밀, 이거를 꼭 회복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예배 드리는데 대학 전도하기 때문에 좀 내 마음이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 강사로 온 그 전도학교 온 대학 우리 전도학교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내가 마음에 좀 걸린 게 있었단 말이야. 나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게 있어. 내가 이 용담 못하는 게 있어. 뿔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목사님의 복음에 반대되는 그 실수 그것 때문에 제가 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있죠. 그 전도학생은 앉아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 적긴 적는데 분명히 내가 적어요. 우리 다락방 특징이 뭡니까? 말씀 따고 막 적잖아요. 여러분 오늘 안 적네요. 난 무조건 적어. 하여튼 내가 언약을 잡는 보다 노트가 언약을 잡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적어요. 그런데 말씀 안 들어와. 그날 내가 완전 실패했습니다. 말씀 받으면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설교하는 입장이지만 말씀 받을 때 있잖아요. 훈련 받으면 전부 말씀 받잖아요. 그런 예배를 안 드립니까? 무조건 성령 충만해라. 무조건 은혜 충만해라. 저는 그렇더라고. 근데 그걸 한번 체험해 보니까 있잖아. 그날 받은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어. 분명히 노트를 보니까 적어놨어. 내가 말씀 놓친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못하게 했죠. 이 다윗 렘넌트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왕이 돼서도 어려울 때에 쫓겨다니며 어려울 때에 환난 공고할 때도 있잖아. 다윗 평생에 전부 평생에 이 특징이 뭘까요? 다윗은 중요한 뭐예요? 비밀을 가질 뿐만 아니라 특히 예배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 예배의 비밀을 알고 누렸다. 이번에 우리 이태리 유럽 집회 마치고 이제 선교지 투어를 이래 바울 선교지 이 여정을 따라 하는 데 있잖아. 그러면서 현장을 봤지요. 로마의 현장을 보면서 이번에 가신 목사님들 또 참여한 이 서울 임마누엘교회 유럽 선교회 팀들 뭐 권사님들 중직자들 전부 포로만 하나같이 얘기해요. 교회당이 있고 건물이 대단하고 작품도 대단히 남았는데 예배가 빠졌다. 핵심이 빠져있어요. 그 가운데 말씀과 복음, 기도하는 게 다 빠졌어요. 이게 참 그렇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이 중요한 비밀과 축복을 찾아 반드시 누리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것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한 시대 살릴 역사를 참된 예배와 예배에 승리하면요. 그런 역사를 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살아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주의 말씀이 높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 받은 다음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즉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나를 완전히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영적인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이 살리신다.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예배에서, 말씀에서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주께 감사할 것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저도 예틀을 많이 깼는데 유흥사 옛날에 메시지 마치고 나면 모든 전도사 목사님들 유흥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이러면 박수를 쳐요. 그때 저는 안 쳐서 뭐 하나님께 하지 유흥사님께 하는데 내 마음이 그랬다니까. 요즘은 내가 많이 깼습니다. 진짜다. 하나님께서 전도자 유흥사님 통해 강단에 세우신 주혜종 목사님 통해 말씀하셨다. 감사합니다. 저도 박수를 요즘 칩니다. 여러분도 오늘 설교 마치거든 하나님께 영광, 말씀 전하신 목사님 사용하셔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해보세요. 미리 중간에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색하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색했다. 요즘 이제 예틀이 맞게 제가 자연스럽게. 다윗이 그랬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높으심을 그걸 감사했다. 찬양했다. 박수쳤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도할 때, 말씀 받으면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데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신다. 나의 영육간의 영혼을 살리시고 다 회복시키신다. 이런 역사였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가진 가장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의 비밀을 알고 누린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십니다. 보니까 뭐 다윗뿐만 아니라 모두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찬양한다 했어요. 그리고 기도응답의 비밀을 감사의 비밀을 가진 이 비밀을 가진 다윗입니다. 특히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응답 받았잖아. 그게 여러분 감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에 고백하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또 고백하지요. 포럼하죠. 그러면 또 역사를 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역사를 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나도 살리지만 그게 포럼이잖아요. 믿음의 고백과 말씀의 믿음의 포럼이 가면요.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을 살린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반대로 불신앙합니다. 뿌리 깊은 불신앙 속에 말씀을 못바상처럼 막 이상하게 비판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불신앙의 말을 막 뿌리내리기 때문에 주저없이 나와요. 이게 우리라고 봐야 돼요. 내가 우리 40년 살았습니까? 50년 인생의 여정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60 살았습니까? 그만큼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깊게 내렸다고 봐야 됩니다. 불신앙. 이걸 치유할 길은 말씀 복음밖에 없죠. 여러분이 치유함받아 이제 입을 열기만 하면 말씀 포럼이 나오고 말씀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감사와 불신앙이 다 사라지고 믿음의 이 포럼이 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린다. 반대로 하면요. 나도 죽고 불신앙 포럼하고 전달하면 상대방 죽인다. 우리 어버이로서 있잖아요. 무심코 그래야 하잖아요. 무심코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치킨 사다 놓고 이야기하면서 무심코 하는 이 뿌리 내렸잖아요. 체질돼가지고 나오면요. 자식들 다 죽인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가는 곳에 오늘 말씀처럼 전부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우리 연약한 자들 살리고, 믿음이 연약한 많은 사람들, 그 영혼을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렘넌트 다윗,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리고 강하게 하신다. 즉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셨다. 이것이 참된 의미죠. 저와 여러분도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셔서 가는 곳마다 우리 무사람의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속에 있으니까 이 다윗은 원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집니다. 오늘 7절, 8절의 말씀 보니까 원수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에 나를 구원하시리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시리다. 두려워할 것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기도의 비밀, 감사의 비밀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세상과 현장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그렇지요. 남을 이겨야 내가 살아나고 남을 꺾고 올라가야 승진하고 성공이라는 것을 쟁취한다. 그게 세상이죠. 그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즉 악한 사단 흑암 세력들이 전 사방에 대적들이 우글거립니다. 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이런 대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절대 승리하였습니다. 그 원수들이 흑암 세력들이 승리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이 다윗은 영적 힘을 얻는 비밀. 하나님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과 영적 힘의 비밀을 가지고 누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적 힘을 얻는 누리는 비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특히 영적인 이 비밀에 다윗처럼 전부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불신하게 절대 여러분 속아서 지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살리신다, 강하게 하신다. 또한 동시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렸습니다. 그게 전도자지요. 렘넌트 요셉도 그랬고. 자, 결론입니다. 오직 138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론이 돼야 됩니다. 끝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걸 누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속에서 여러분 전심으로 그것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비밀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우리 전도자 성도님 여러분 모두의, 렘넌트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셨다.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살리셨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축복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렘넌트 다윗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 골리앗 앞에서도 왕이 돼서도 나이 많아 늙어서도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으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강하게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비밀 바로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 복음의 비밀과 축복의 비밀,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예배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이렇게 누리고 회복하며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특히 우리 장로님과 모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영혼의 힘을 주셔서, 영적 힘을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영혼의 힘을 주셔서 강하게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후대 렘넌트들 하나님 영혼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